정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주 너무 신나네요, 그렇죠?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신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게 뭐지? 이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한다? 이거 뭐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오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오탄은 아니고 제대로 나온 겁니다.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생뚱맞게 어이없게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생각해 보면 정말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 그냥 마냥 즐거웠던 때도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왜 좋죠? 선물 받잖아요, 선물.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받았던 그 선물 중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 말인데 이렇게 말이 뒤에 이렇게 꽁지가 이렇게 달려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 이렇게 바람을 폭폭폭 집어넣으면 그 말 이 가운데가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름이 펴졌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막 뛰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신 것 같아요. 그 말 제가 받고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 어릴 적이에요. 막 말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네. 조금 이제 커서 중고등부 시절 때는 성탄절 하면 왜 좋았냐면 그 새벽송 돌고 나서, 요즘은 여러분 새벽송도 다 사라졌죠. 그래도 한동안 여러분 새벽송 돌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 새벽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노엘 찬양하고, 그러면 또 그 가정에서는 막 선물 꾸러미 막 주셨죠. 막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막 귤 한 박스 막. 그러면 그거 잔뜩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교육관에서 풀어놓고 이제 과자 포장도 하면서 밤새도록 뭐 하냐? 그거 까먹으면서 이제 노는 거죠. 일명 온라인 하는 거죠. 네. 그때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게임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곰발바닥, 닭발바닥 뭐 이런 거, 또 DVD 뭐 이런 007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대가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런 거 하면서 밤새도록 노는 거죠. 벌칙은 뭐가 최고예요? 인디안 밥이죠. 인디안 밥. 걸리면 그냥 반 죽여놓는 거죠. 이게 막 찍으면서, 원래는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성탄절 해도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또 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성탄절 하면 올 성탄절은 눈이 올까? 낭만에 쩔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눈 오면 어때요? 싫죠. 눈에 미끄러질까? 눈길 걱정, 추위 걱정. 그래서 막 그냥 눈 온다 그러면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 필요 없어. 예전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는 우리 병사들이 눈 오면 눈 탁 치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우리 병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악마의 비듬이다. 하늘에서 뿌리는 쓰레기다. 막 이래. 저도 이제 막 그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 막 특히 막 성탄절이나 눈 오면 애들이 교회도 못 와. 막 눈 쓸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랬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성탄의 의미, 점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이 성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날 만큼은 정말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될까?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죄 때문인 거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일은 뭐 해야 돼요? 파티하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일을 막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성탄절날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파티를 막 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생일날 앞집에 사는 김 집사도 같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축하해주고, 뒷집에 사는 박 집사도 생일 맞으면 술 마시면서 축하해 줬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탄 예배 마치면 끝나고 술 파티하면서 막 예수님 생일을 축하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건 사실이지만, 정작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종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8절은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막 영광스럽게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어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마리아의 자궁에 그 착상이 되어서 10개월 동안 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자라신 거예요, 아기로. 그리고 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핏덩어리가 돼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비하, 하나는 예수님의 승귀, 이 둘로 나눠져요. 비하는 뭐냐면 낮아지심, 승귀는 높아지심인데, 이 비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탄생,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음부에까지 가셨죠. 그러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육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 욕할 때 보면 짐승이나 짐승의 새끼를 빗대서 언급을 하기도 하죠. 제가 차마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소리 막, 짐승의 새끼 빗대서 나를 욕한다. 얼마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심지어는 막 짐승보다 못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인간은, 우리도 누군가 나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기분 상해하고 화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 자리인데 내가 내 위치에서 저 정도 앉아야 되는데 남이 앉아있고 나는 저 밑에 가서 앉아있다. 내가 중앙에 앉아야 되는데 저 끝자리에 앉아있다. 식사하는 내내 기분 나쁘죠.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남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죠. 온갖 오물과 쓰레기 같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냥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그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내가 뒤집어 써야 될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요. 내 죄를 아파하고 죄와 싸우면서 다시 죄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죄를 마음대로 허용하고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하는가? 기쁨과 감격에 울어야 합니다. 감동의 눈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눈물이 나죠. 막 기쁘다 못해 정말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귀를 막거나 또는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증거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으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날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면 얼마나 감동됩니까? 예전에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가 한참 인기를 치솟고 있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쇼를 한번 합니다. 2004년도였어요. 2004년도.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차가 꼭 필요한데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다 들은 거예요.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276명을 선정을 해서 스튜디오로 다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276명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12명에게 오늘 차를 한 대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추첨을 해가지고 11명을 뽑아서 차를 한 대씩 다 선물을 한 거예요. 그게 폰티악 G6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런 차입니다. 당시 대당 3,400만 원 정도. 별로 감동도 없고 뭐 남의 일인데 뭐 내일 아닌데 이런 표정이신데 2004년도에 3,40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12대를 선물한다고 하고 11명까지 딱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뽑힌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니까. 그래서 막 이제 기뻐하는데 마지막 이제 한 대 딱 남은 거, 한 대. 이 한 대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나머지 265명에게 전부 다 조그마한
상자 하나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265명에게 딱 그 상자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같이 열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딱 열었는데, 순간 모든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감동의 동안이탕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그 265명 모든 사람들의 그 상자 안에 다 이 키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다들 그냥 감동해가지고 막, 그게 여러분 276대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억 원, 92억 원어치 선물을 뿌린 거예요. 차가 꼭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던 사람들이 자기에 꼭 필요한 차를 선물해준 이 오프라 윈프리,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 소리를 막 외치면서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무 꼭 필요해서.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죄사함이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하나님 우리 손에 다 들려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 정말 이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날 구속해 주는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의 메말라 버려진 이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인하여 감동의 눈물이 여러분 다시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긍휼의 눈물인 거죠. 성탄의 이런 기쁨과 평화를 아직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또 소외됨과 가난과 헐벗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이 놀라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또는 들어도 거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또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이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사서 고생을 하셨어요. 이걸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누리시던 모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사서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저는 사서 고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서 고생하는 삶,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한샘치고라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샘치고, 별명이 한샘치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자기 인생에 늘 어떤 돈을 쓸 때 한샘치고 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돈을 썼대요. 예를 들면 식구들을 위해서 사과를 살 때 우리 식구가 충분히 먹을 사과를 사려면 10개를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5개는 먹은 셈 치고 5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5개 먹은 셈 치고 남은 그 돈은 뭐 하느냐? 아껴서 전략해서 한셈 치고라는 그 주머니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 뭐 양로원이나 또 고원 이런 데 갖다 기부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늘 항상 내가 좀 아끼고 그냥 한셈 치고 한 만큼 절약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충분히 자동차를 타고 자가용을 끌고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탄셈 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경비가 남잖아요. 그래서 탄셈 치고 남은 그 경비를 또 모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가는 길에 육교가 있고 육교를 넘어서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 육교 위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국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래 내가 탄셈 치고 그 남은 차액으로 이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그 남은 돈으로 그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여기 이 육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구제를 할 텐데 야 나는 그렇게 말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육교를 도로 내려가서 슈퍼에 가서 빵과 따뜻한 우유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우유를 전달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이 손을 안 씻고 들어온지 막 손이 더럽고 막 굳은 살이 잔뜩 배겨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 않아서 때가 덕지 묻어 있는 그 손을 보고 있자니 이분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손을 덥석 잡았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제가 여기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까 드세요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덥석 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눈을 뜬 겁니다. 이분이 평생 여기서 그렇게 구걸을 했지만 이렇게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궁금해서. 뭐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야, 진정한 사랑은 눈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가실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따뜻하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이런 교회당도 오시겠지만 정말 정작 예수님이 찾아가실 곳은 그런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따뜻하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찾아가셨을까 할 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마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구주 나신 것을 전파하고 전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치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은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95년도에 우리 성진교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뭘 했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성탄절 새벽송 돌고 나서 뭐 해요? 온라이트 하는 거죠. 밤새도록 노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 놀 준비하고 그냥 막 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진 좋은데 정작 그렇게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놀다가 25일 날 정작 중요한 성탄절 예배 때는 잔을 하고 교회를 못 오든지 아니면 교회 와도 병든 닭처럼 계속 졸든지 아니면 떡이 되든지. 여러분, 떡은 사람이 못 돼도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잖아요. 막 떡이 돼서 막.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겪었던 일이지만 이건 좀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임했던 그 첫 해 우리 학생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앞으로 성탄 전야 온라인은 없다. 우리 김유정 의원님 기억나세요? 그때 교사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팍 선포를 하니까 애들이 그냥 막 거의 반란 수준의 난리가 난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어제는 산타는 없다고 폭탄을 던져서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고 부모 아이들 간의 신뢰를 무참하게 깨버리는 심술을 부리더니 야, 저 목사 참 심술궂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밤새도록 놀고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졸고 안 나오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새벽송 돌고 끝나면 새벽에 우리 저기 전철역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요, 노방 전도를 하러 애들을 끌고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수역이지만 옛날에 총신대 있고요. 아시죠? 태평백화점 그 앞에서 캐롤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리 찬양을 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부축해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거리 찬양. 근데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도 입이 처음에 이만큼 나와 있다가
전도사 그냥 막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와서 하더니 나중에는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전도사를 있으면서 계속 해마다 성탄절 전야에는 노방전도 한다. 그리고 제가 3년 뒤에 군복으로 이제 떠나고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였냐면 이 학생회에 새로운 어떤 전통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 전야에는 노방전도 한다. 이런 전통이 한동안 유지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보니까 나중에는 청년부에서 이 사당역에 가서 뭐 성탄절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이렇게 가서 이 노방전도 하는 그 하나의 풍토가 우리 청년부 안에 또 한동안 이어졌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전도대가 수요전도대, 토요전도대가 이 성탄을 앞두고 또 거리 찬양을 하는 걸 제가 어제 사진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 정말 성탄절만큼이라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노래로 또 전도진을 나눠주면서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니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된다라고는 좀 듣도 못한 그런 제목의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만큼은 울어야 되는가? 물론 기쁜 날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정말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기쁜 날이죠.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왜 이 날이 기쁜 날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날 정말 이 기쁨이,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